1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졸하게 마지막 십자가의 지심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엄숙했고 어떻게 보면 조용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아마 시간이었으라고 생각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월절 예식이 이런 마가다락방에서의 그러한 시간을 지키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맞이했던 이날 밤은 이 시간은 매우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살과 피다. 그죠? 그렇게 제자들과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그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요.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와 같은 예식, 새 언약을 갖다 체결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간 그 예식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언약들을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굉장히 엄숙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행동이 뭡니까? 서로 높다는 거죠.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그냥 길거리에서부터 제잘제잘거렸던 걸 갖다가 다시 갖고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가, 누가 높은가 논의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마귀에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뭘 하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이 생각이 참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이게. 네? 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그 자리에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냥 넣어버렸다.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아주 삭막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서로 경쟁의식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비밀스러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우리 추측컨대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종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손님들의 발을 닦는 것이 상례였는데 아마 발을 닦아줄 종이 없었던 걸 보면은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발을 씻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말씀을 보면은 12장 26절 바로 이게 한 장 넘기면은 1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자신을 따른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님과 연관된 단어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 통해서 어디까지 유추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뭐냐면은
요한과 그 친구가 뭐냐면은 그 엄마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되거든 왕국을 회복하거든 내 두 아들 갖다가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을 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만 했었다면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종이 없네. 그러면 내가 섬겨야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마 제자들의 발들을 씻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만을,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분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친히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기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선수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역시 진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진리시다. 이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전통이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은 발은 종이 씻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리신 주님은 그런 전통이 전혀 먹히 들지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향하신 그것에는 형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린 전통보다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앞선다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전통이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이것이 전통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습적인 것이냐? 이런 데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되고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기 쉬워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뭐부터 해요?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끝나고 또 다시 또 한번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형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 속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참으로 이런 주님의 이런 정말 파격적인 행동, 어떻게 주님이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냐. 그러나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전통에 얽매이거나 간습과 습관에 얽매이는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억지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설성수범 가운데 이런 모습을 주님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길에서 뭐냐면 사람이 만났어요. 누군가 피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먼저 들어온 사람을 보고서 양보하는 게 정석이 아닙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이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리를 비켜줘요. 차를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나갈 수 없으면 먼저 봐놓고 한쪽에서 먼저 들어왔으면 한쪽 바꿔에 나가야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뭔가 뭐냐면 주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제자들을 한번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 우리는 그 관점을 본문 안에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섬기면서 내가 섬겼으니까 좀 나처럼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그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워진다. 주님의 모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샘플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어떤 한정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종의 모습에 행동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근데 요좀 기간 동안에만 내가 이렇게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눈에 보이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보게 돼요. 응? 난 요거 맡았기 때문에 요것만 해야 돼. 내가 요 기간 동안 맡았으니까 내가 그거 했게. 그러나 내가 그 기간이 끝나면 난 안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봉사나 섬김이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씻는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파격적인, 비록 우리 눈에는 파격적이지만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섬김이 몸에 배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알고 행동했다는 거. 우리는 주님의 이런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분위기 속에 누군가 발을 씻어야 돼요. 왜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한 거예요. 누군가 씻어야 돼요. 제자들도 알아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내 발을 씻는 사람도 없단 말인가? 종은 어디 갔지?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는 건 둘째치고 누가 종 불러러 갈까? 아마 그걸 서로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군번 따져가지고서 짬밥 따져가지고 너 나보다 나이 어리지? 너 나보다 늦게 제자 됐잖아. 부름받았잖아. 네가 가야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서로 쫙 쳐다보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손소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정말 대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요구하는 것은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자세는 바로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 우리 그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맞게 내 삶을 드리는. 우리는 그 겸손이라고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를 흔히 하지만 그런 것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시청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서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했냐면은 너희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면은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두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했다. 주님의 뭘 보이는 겁니까?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을 갖다 뭘로 봤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 허리를 갖다 동이는. 그러니까 겸손의 삶을 주님의 재림을 삼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를 사도 베드로는 겸손을 봤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 신앙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대조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은 최소한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죠? 최소한 그들은 어쨌든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도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했어요. 하여튼 최소한 제자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또한 이 발을 씻는 것은 종과 같이 천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최소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겸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분위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물 흐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 의기양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서 남들 보더라도 막 그냥 느끼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소한 발을 씻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게 바로 겸손.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생각, 그게 바로 겸손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천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천하다고 말한 사람은 그건 돈 사람이지 그건 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어떻게 돼요? 정말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말고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더 종의 모습까지 낮아집니까? 종의 모습까지만 낮아졌어요? 죽기까지 낮아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집니까?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가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낮아질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죠.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겸손을 기대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겸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겸손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되고 겸손은 진실해야 되고 겸손은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응?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 우리 같이 이렇게 높고 높은 우리 같은 지존의 위치에 있는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낮아져봤자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이미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계단 하나 낮아지는 게 뭐 낮아지는 거겠어요? 세상 대통령이 이렇게 낮아져야지 낮아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낮아질 때 낮아졌구나 얘기하죠.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같이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낮아짐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 비교한다면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도 돼야지 겸손한 거죠. 우리 정도. 우리 같이 높은 신분에 있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여러분 8편 찬양 많이 부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죠? 그거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그게 바로 뭔 말입니까?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을 때 우리도 이미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로운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겸손함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런 겸손함이 뭘 드러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지만 그런 사랑도 많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꽝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겸손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또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겸손. 왜? 주님의 성품이 겸손이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나는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겸손은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천적인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을, 어떤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엘리사가 가졌던 그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요. 천만에요. 그것이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자를 통해 드러나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 어떤 능력, 천만에요. 천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초점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아담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선줄로 착각하고, 얼마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주의를 하면 할수록 또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 몰라요. 어떤 자기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면 또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결코 이런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날 우리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3년도 마음에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한 해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뻐기는 것도 아니고, 의기소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주여 저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날 내가 적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부족함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부족하면 어린아이처럼 배우려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메우려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사람 만나본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그룹을 봤어요.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이건 특정 인물과 특정 어떤 거와 상관없는 거지만 뭐냐면, 이 장교들, 군대 장교 출신들 보면요,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후배 이렇게 보면은, 장교들은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네, 중간이나 가니까 가만히 있어요. 알면 또 한마디 탁 해요. 그래서 몰라도 꼭 아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요. 크레물린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부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있잖아, 그건 아주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장교가 돼가지고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나 모르겠는데요, 이건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살고 죽기 때문에 장교들이 나 모르겠는데요, 이건 금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까? 응?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동등대 부신이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왜 보이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겸손을 말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왜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한 해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탁월한 자였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라를 읽고 덮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네? 그들은 11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고자 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열심은 특심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더 탁월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더 존경받아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세리가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울 수 없다. 세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좀 낫고 자기가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권위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부족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사람은 화도 안 나요. 겸손한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열불도 안 나요. 왜요? 그것은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벌써 이 마음의 자세에 온유해요.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뵙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친구들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만한 사람이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잘난 척하면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사람 사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 친구 사귀는 것만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사회 살아가는 데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귈 수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겸손을 말해야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주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시고 또 죽기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점에 겸손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좌와 우가 하나 되기 위해서, 동과 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갈등이 해결을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내가 화합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해야 돼요. 또 왜 우리가 이 시점에 겸손한 말을 들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겸손한 사람만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보상을 받고 또 이것을 하면 남들이 알아주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에 사람들을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에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보이게 되고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제 막 조금 걷는 애 데리고서 이 백화점을 갔다 이렇게 갔답니다. 근데 그 백화점에 간 이유는 뭐냐면 이 애를 갖다가 이 애한테 좋은 선물 사주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근데 이 아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물건 앞에서 있잖아요.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예요. 네? 막 울고 있고 막 그냥 해. 근데 그때 그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왜?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근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울지 말라 하면서 하는데도 애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신발끈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서 엄마가 신발끈을 갖다가 이렇게 쪼매기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쪼맨 다음에 딱 고개를 드는 순간에 엄마도 어지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지러웠을까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 엉덩이, 막 그 무서운 그 발 움직임, 막 이런 것들이 막 휙휙 하니까 애는 두려워가지고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서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건 그것보다도 막 무서워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눈높이의 모습으로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조건 없이 일하고 봉사하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닦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딱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겸손하게 달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실제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네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점에 왜 우리가 겸손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낮아져야지 이게 뭐 은혜가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끝으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겸손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뭐 큰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03년 첫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겸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된다 할지라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과 규례의 습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